역대하 3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이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30장은 역대기 단독자료입니다. 30장 내용은 1절로 12절에 유월절 축제를 중심으로 유월절 준수를 위한 공표와 13절부터 31장 1절에 유월절 준수와 축복으로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백성들과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은 역대기의 독자인 포로 귀한 공동체가 공감대를 느끼기에 충분한 장면입니다. 애굽에서 구원받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이 유월절을 지켜야 했던 상황은 히스기야가 성전과 예배를 회복하고 유월절을 지키도록 한 배경은 물론 바벨론 포로기 후에 약속의 땅에 귀환한 공동체의 운명과도 일맥상통합니다. 5절 말씀처럼 브엘세바에서 단에 이르기까지 유월절 제사에 초청한 것은 온 이스라엘의 회복과 조화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히스기야가 지킨 유월절 축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첫째로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는 율법에서 정한 날짜보다 1개월 지체된 것입니다. 정결하지 않은 상태일 경우 유월절을 다음 달에 지키도록 한 민수기의 예외 규정을 따른 것입니다. 둘째로 20절 말씀처럼 북이스라엘에서 온 백성들은 제사 음식을 먹기에 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 제사를 연락받았습니다. 셋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는 성대한 모임이었습니다. 넷째로 21절 말씀처럼 유월절 제사에서 처음으로 찬양이 사용되었습니다. 다섯째로 23절 말씀처럼 7일을 더 지켰습니다. 히스기야는 멸망당한 이스라엘을 향해 진정한 회복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이라고 담대하게 명령했습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모세의 율법에 근거한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히스기야의 거룩한 초청에
귀 기울이지 않았지만 소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응답하고 예루살렘으로 내려왔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소식을 전했을 때도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초청은 언제나 선포되어야 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은 그 초청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당부했습니다. 유월절은 단순히 유대인의 종교의식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흩어진 민족을 부르시는 동일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전도를 하거나 말씀을 전할 때 두 가지 상반된 반응에 직면하게 됩니다. 수용 혹은 거부입니다. 히스기야가 대대적인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은혜의 자리로 초대했습니다. 이때도 순종하는 이들과 여전히 거역하는 이들로 나뉘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4절 말씀처럼 공동체와 공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전 정화와 국가적인 속죄제 이후에도 히스기야는 계속적인 신앙 부흥 운동을 꾀했습니다. 그는 부친 아하스가 무너뜨린 여호와 신앙을 회복시키고자 애썼습니다. 1절 말씀처럼 그는 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도 사람을 보내 유월절을 지키라고 촉구했습니다. 여로보암 이후로 북이스라엘은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아수르에 멸망당한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 신앙 회복에 동참하기를 바랬습니다. 유월절 회복을 통해 온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통합을 꿈꾼 것입니다. 본래 유월절은 정월 14일부터 7일간 지켜야 했지만 2절로 3절 말씀처럼 제사장들의 성결 문제 등으로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4절 말씀처럼 이 모든 일에 온 백성들이 공감하고 좋게 여겼습니다. 공동체의 공감을 얻으면 성공적인 사역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사역이 아니라 더딜지라도 공동체의 공감을 얻어 함께하는 사역이 되도록 애써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안에서 사역할 때 서로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5절로 9절 말씀처럼 용기 있게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처럼 히스기야는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을 언약 백성 가운데서 제외시키지 않았습니다. 6절 말씀처럼 그들에게도 보발꾼들을 보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유월절을 지키라고 촉구했습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함께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유월절 회복은 언약으로 돌아오는 증표입니다.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했는데 7절 말씀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떠난 것입니다. 따라서 8절 말씀처럼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히스기야가 유다와 이스라엘에 외친 메시지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돌아와야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럴 때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들에게 자비와 회복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련한 고집은 우리를 자멸의 길로 이끌지만 참회의 돌이킴은 생명의 길로 인도해 줌을 알고 어떤 죄악된 상황 가운데서라도 용기 있게 주께로 돌이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0절로 12절 말씀처럼 은혜의 초대에 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처럼 히스기야가 보낸 보발꾼들은 북이스라엘의 각 성읍을 두루다니며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히스기야의 유월절 초청을 거부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오기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도 여전히 목을 곧게 하고 거역했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부는 유월절 초청 메시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11절 말씀처럼 겸손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유월절에 참여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12절 말씀처럼 은혜를 베푸십니다. 따라서
은혜의 초대가 있을 때 마음 문을 활짝 열고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초대를 거부함으로써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언제나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함으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는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오기를 바랬습니다.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동참했고 어떤 이들은 조롱하며 비웃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한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회복시키십니다. 따라서 이미 구원받은 우리는 불신자들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죄악 가운데, 어떤 죄악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용기 있게 주께로 돌이킬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입술과 섬김으로 온 세상에 전하는 증인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히스기야는 유다에서만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유월절을 지키는 은혜의 잔치에 그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러나 그 초청 자리에 돌이켜 나오는 백성도 있었고 대다수 백성들은 무시하고 조롱하며 비웃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만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말씀하신 그 명령을 쫓아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할 때도 똑같은 반응이 나타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은혜의 자리로 나오는가 하면 역시나 조롱하고 비웃는 자들이 있습니다. 호응하고 또 구원의 자리로 나오거나 혹은 비웃고 역시 자멸의 자리에서 나오지 않는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의 복음을 계속해서 우리가 전할 때에 누군가는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주께로 돌아오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마음이 빼앗겨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진 죄악 가운데서 허덕이며 좌절하고 낭망하고 지쳐 쓰러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께로 돌이키며 은혜의 자리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여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순간 우리에게 있어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은 그때라도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삶 속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 좌절하고 낭망하여 은혜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멀어질 것이 아니라 돌이켜 다시금 하나님의 초청에 귀를 기울이고 은혜의 자리에서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돌이키라 말씀하실 때 돌이킬 줄 알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어떠한 모임 속에서라도 우리가 공감하고 한 마음으로 동참할 때에 그 일이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공감하고 호응해주고 그리함으로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공감해주고 호응함으로 일들을 이루어가는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 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